굉장히 전문가가 쓴 책이에요. 그 저도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내 살을 좀 붙여서 내가 이해하기 쉬워야 내가 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등장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좀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소중한 건데 하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개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에 관심이 저번에 설교 뭐 이렇게 했지만은 어떤 분들 아유 뭐 젊은이들은 별로 은혜 못 받았을 거예요. 왜? 인생의 고통과 풍파가 뭔지 젊은이들 몰라. 예? 지금 막 깨가 쏟아지고 막 젊은이들 뭐 연애질하고 그러냐고 얼마 즐거운 판에 뭐 인생의 고통 문제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가슴에 파 있잖아요. 그러나 고통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나이 들고 인생 역경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뭐 하죠? 아, 이게 딱 끌려든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손 드신 분은 좀 끌려들었지? 아, 내 문제 뭐고 내 말이구나.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요.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왜 그걸 내가 배워야 되는지를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서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실기 관심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왜 혼인잔치 벌려도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그런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배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요약을 제가 첫째 봅시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뭐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다. 이게 결정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다른 기능이 마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이것이 단절됐다. 이게 죄의 가장 심각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죠. 특별히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지식. 지식은 세상 학문을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각에 가장 깊은 영향, 타격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정적인 장애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골로새 보면은 구원 법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래서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지각을 지식을 새롭게 하십니까? 지각을 새롭게 해서 무엇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지각이 우리가 주어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것은 나는 거듭난 사람도 있어서 최고의 임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건 설교를 하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 뭐 우리의 뭐 그것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구원은 우리가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선택상이 아니라 거듭난 사나의 백성을 가지고 지각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주어진 진정한 새로운 임무가 의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어요. 이게 좀 우리들이 했던 굉장히 딜레마 잘못은 뭐냐면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문제를 뭐냐면 전부 자기에게 집중을 내 문제, 내 환경, 내 장래, 내 안전 이러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우리가 뼈저리 이해해야 돼. 이러면 나를 아는 지식, 칼빈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지식이 결여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제고 자기만 계속해서 이해하려 발버둥 치면 그는 결과 자기 자신 누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게 돼. 그래서 혼돈 쓰기 들어 혼돈은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 이 세상 보세요.
세상 학문 지식이 지금 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옛날 시대에 박사들이 아는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게 진정한 지식이냐. 그럼 하나님을 점점 세상 학문을 알면 할수록 결국 하나님을 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갔죠. 그럼 보세요. 뭐 이거 원자를 만들고 뭘 하고 해서 발전했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핵폭탄 만들어 서로 죽이잖아요. 모든 첨단 무기 뭔지. 인간의 모든 과학이 결국은 뭐예요? 먹고 마서 즐기고 죽이고 이런 것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된 지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의무는 뭐냐? 이제부터 뭘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 그래서 하나님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름을 연구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연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의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걸 게을리하는 것은 매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구원받는 자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아멘. 충분하죠? 2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됐죠. 우리들이 인간이니까. 우리 길게 살아왔죠. 100살인데 100살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 마땅한 지가 적으면 의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렇죠. 우리 영역 뭐 계속 코끼리 다리 만져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는데, 그럼 우리 영역 밖에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세. 그래서 하나님이 뭐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일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 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얼마나 그 잘못된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경험한 다윗의 다윗 같은 분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내가 책에서 본 거 아니고 내가 좀 생각이 나는데 적었습니다만, 우리 경험 밖에 하나님,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번 개인적인 체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은 뭐예요? 그의 이름이다. 주목하시고, 제가 왜 아까 여러분들 이 뼈대를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경험이 아무리 좋고 우리 기억이 아무리 훌륭하다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뛰어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요,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 설명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뭐 하나님 만났다, 뭐했다, 체험했다, 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얼마나 정확한 만남입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났다고 합시다. 얼마큼 우리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건 다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감동하시면 지으신 책이고 성령 역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흔들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일이라.
우리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고 그걸 붙잡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삶의 고초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잠언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 왜 견고한 망대라고 그럽니까? 왜 피하죠? 견고합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것이 사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사건은 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순간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그런 이제 사건, 역사적 사건이 되어져 사실이 되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붙잡고 믿으면은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많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죠. 자기 경험 밖에 넘어가 어떻게 건져.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인지 몰랐다. 나는 막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물질까지 채워주시고 관심한 줄 나는 몰랐다. 그러다가 내가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은 조금씩 알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영역을 넘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름을 붙잡고 주장하고 믿고 나가면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3번 봅시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믿을 때 우리들에게는 구체적인 것에서 오는 견고함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이 믿음, 이 지식은 이제 구체적인 그 지식, 믿음이라는 지식은 우리 안에서 매우 강한 구체적 믿음을 일으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건 다 그렇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병고침이나 모든 기적을 보면 항상 뭐를 필요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막 기적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 살려냈다. 뭐 죽은 나사로가 무슨 죽은 나사로 믿음은 건 상관없겠지. 그러나 그건 특수한 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그리스도 행하실 때마다 그들 안에 내가 기적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셨고 사도들도 그냥 아무에게나 기적 베푸신 게 아니고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완전 관찰해 보는 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그 믿음이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구체적인 것이 더 믿음에 도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적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은 믿음이 자극되잖아.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극돼야 돼.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되나 막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극되는 영역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어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고백과 전능하신 힘을 가진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극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건 뭐 예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막연합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어떠하신 분? 어떻게 도우세요? 아까 보니까 다 손들잖아. 뭐 구체적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손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전 믿음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믿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분석하는 거예요. 무작정 믿음, 믿으면 하나님 다 할 줄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이 도전받을 때는 꺾여버립니다. 믿음이 구체적이면요. 도전해도 이겨내, 견뎌내요. 견디는 수 기초가 있잖아요. 하나님 날 도우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느낌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바로 이 느낌이 우리 안에 믿음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 거예요. 그 체험이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실패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자극하는 훈련이 굉장히 안 돼 있다. 막연하게 믿는다. 아니다.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라 무슨 초막 휘막을 만들어라 그 안에 뭐 실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치수 하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제시하십니다. 나는 굉장히 그 놀라운 부분이에요. 네, 놀라운 부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내 경험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구체적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이러이러신 하나님이 그때 이러이러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무슨 뜻인가 지금 이해가시죠?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갑니까? 우리 숙제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하냐. 그것이 가장 이름을 아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우 적극. 네 번 봅시다. 4번. 우리는 무엇을 믿건 믿음의 대상 이미지에 따라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이 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든 그 대상 이미지를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들이 누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이미지를 기억하지 그 사람이란 지적인 정보 즉 키가 몇인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눈이 뭐 두 개, 세 개, 뭐 눈이 빨간에 노란에 뭐 그거는 우리 지적인 영역에서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랬을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만남 속에서 자극되어진 어떤 감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참 훈훈한 사람이더라. 물론 이제 기억은 있죠. 그 사람 기록고 잡고 하지만 그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만났을 때 아유 썰렁하더라. 그 사람이 친절하더라. 또는 뭐 말을 그렇게 하더라. 그 사람 참 이해가 깊더라. 뭔가 그때 자극되어진 어떤 감정이 그 사람 기억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감정하고 차원은 약간 다릅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할까? 기계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쩌고 그 사람 얼굴이 있고 기억하지만은 그 사람과의 이 만남 진짜한 기억은 없는 거예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설교도 말이야. 아까도 뭐 여러분 손들고 그랬을 때 사실 그게 다 틀린 얘기는 막 기억은 못하지 뭔가 마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던진 질문 그것이 올바른 진리에서 자극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궁금한 부분이고 만약 진리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자극되어졌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를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있을 때 일어났던 어떤 내적인 감정들 하나님만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고는 어떤 내적인 자극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자격 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내가 다 여러분 뭐 다 여러분 이해한다 하기를 좀 기대할 수는 없어 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어떠신 분? 여러분 벌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에 눕는 양의 그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말을 묵상할 때 뭡니까? 내 영혼이 같이 내가 양이 되어서 배불리 만족해서 그냥 하나님 품에 누워서 그냥 누워 있는 포근한 어떤 감성, 감정 이것이 자극돼야 된다. 좀, 좀 어렵죠?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은 이럴 때 왜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이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포근함, 감사함, 안심.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여러분이 언젠가 한두 집에서 하죠. 아버지. 그러면 평강이 여러분 물밀듯이 몰려와서 그분은 걱정과 근심을 싹 가져놔. 이게 내가 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1번 뭐 2번 3번 4번 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것은 그렇다면 죽은 지식이 그걸 맞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으로 오고 감정으로 와서 하나님이 기억할 때 여러분의 일어난 이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벌써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건 주님의 음성이 뭐 목소리가 톤이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우리 주님 음성이고 맞네. 그래서 주님 말씀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듣는 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이 폭풍과 사라져버리는 강력한 정서적 접촉이 이게 믿음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사실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 되는데 뭐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우면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갔고 그런데 그런 정서를 만들어 가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 나도 생각해보죠. 지난번 우리 여호와 뭘 배우니까 그러니까 엘샤다이 배웠죠. 엘샤다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뭡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는 말 무슨 말이죠? 어머니의 젖가슴 이게 이미지거든요. 막 머리로 막 하나님 뭐 모든 은혜 풍성한 하나님이라 그게 아니고 엘샤다이는 딱 그 하나님 중에 뭐가 이미지가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 배우면은 그냥 어머니 젖가슴에서 젖을 풍만히 먹고 배가 불러서 새근차근 잠자고 있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정서로 자리 잡혀요. 하나님 그러면 풍만함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엘사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배불리시 버리 근데 이미지가 없어버리면은 머릿속 생각과 지각만 남아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하고 아무런 내적인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원동력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뭐 할 때 여러분 좋은 일 상상하죠. 예를 들면 힘들다 뭐랄까 옛날에 과거에 뭐 어디 가서 마신 거 막 그걸 생각하잖아. 그때 여러분이 나는 어때 몇 시에 커피 마셨는데 그때 커피값이 얼마 있었어? 커피 맛이 그랬네 어쩌네 하고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지금 다운돼 있는 그 상황에서 건져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때 느꼈던 뭔가 훈훈하고 만졌을 때 느꼈던 이 감정이 그것을 생각할 때 느껴지면서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이 잠시라도 잊혀지는 거예요. 전제 후자죠. 후자죠. 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양이 되어서 푹 누워있어 배가 불러서 잠들고 있는 양의 모습을 우리 그 이미지가 우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이미지가 역사하면서 우리 마음의 감정 평안 그럼 그 모든 이미지가 어디서 오냐? 사실 진리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 이미지 상상하면 좋다는 게 아니고
만약 이것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그 진리에서부터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미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배워나가는 거 뭐예요? 바로 그런 이미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럼 딱 이러면 이미지가 있죠. 무섭죠. 채찍 들고 때리는 막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럼 별로 기뻐해요? 즐겁지 않아요. 썰은과 고난과 고통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견관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지 않아요. 왜 그 달려가면 또 맞을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너 뭐 무슨 죄 와서 땅 또 이런 게 어려운 일 있어 하고 하면 또 혼날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품에 안기가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지식으로 계신 하나님과 마음의 하나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을 찾지 않나요? 마음의 중심 속에서 뭐를 바꿔야 돼? 이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돼. 엘사의 하나님 보세요. 그냥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지만 원래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니 접근성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풍요로움을 자식에게 남김없이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 힘들 때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운 부족함이 있을 때 그분 앞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누구한테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데 오늘 믿는 자들 안에 이런 이미지가 없단 말이지.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 때리고 맞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물론 심판이 주죠. 그러나 이 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이미지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 나가면서 뭐냐 이미지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우리가 바꿔 나가야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 이름 안에 풍부하게 들어져 있는 풍성함, 엘로힘, 여호와 이게 참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또 다른 다섯 번째 있나? 다섯 번째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 때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고 우상숭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특정한 성품과 성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간의 매우 다양한 인간의 이성으로 다 포용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징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고민해 생각해 봤냐면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m 한 산에 들어서 금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사라지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백성들이 그걸 괴롭게 하니까 그럼 다 금붙이를 가져와라 금붙이 가져와서 이제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니 아론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일평생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세상 그들이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송아지를 섬기는 아니 극에서부터 극으로 변하잖아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면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 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 오해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정신없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싫어. 나는 그냥 귀신 섬길 거야. 그러고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냈단 말이죠. 그들의 상상력 안에서 그들의 이해력 속에서는 결국 표현해낸 게 뭐냐? 가장 값진 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럼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송아지는 힘의 상징 아닙니까? 소는
그러니까 이들이 기껏 생각하는 건 뭐야? 하나님은 힘을 가진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최대의 예배와 경의를 드리기 위해서 금으로 그를 조각했다. 자, 이것의 문제는 뭐냐? 물론 하나님이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에 나올 때 하는 소가 등장하는 것은 그 힘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독수리,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힘이라 소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작은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 더 많은 더 큰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해했더라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우리가 가져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피워낼 수는 없다. 그분은 너무나도 광대하시 위대하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표현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뭐요? 우리는 너희들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결론에 자동적으로 도달했을 겁니다. 좀 제가 좀 비약적으로 설명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해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들이 우상 숭배로 있기를 받습니까? 하나님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항상 무엇이 부족? 성령 운동한다, 은사 운동한다. 그들이 다 틀렸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분 맞아요. 맞는데 뭐예요? 성령의 능력만 강조해. 뭐를 보지 못해? 성령의 인자심과 사랑과 거룩과 정결을 보지 못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종합적인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섬기면 그 하나님 누구신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항상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우상 숭배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요.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뭐 진짜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 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까 저도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금수화지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는 하나님 매일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을 이해하시고 나만을 보존하 지키시고 물론 그분 맞죠. 그러나 일부분이라 그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희생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희생은 없습니까? 전부 다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금송아지를 믿고 있다. 구원 안 받았단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구원 받았을지라도 나는 우리들 대부분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 이 가능성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럼 금송아지 하나님이랑 참전 하나님 만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종합 이해되는데 그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지 가장 효과적 방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사망 잡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의롭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부분만 내가 은혜 받은 말 내게 안심되고 내가 유익하고 내게 축복이 되는 말만 받아들여서 그 말만 되면 직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인지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우리 임무는 뭐예요? 우리 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식으로 성격하려면 가장 효과적 방식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괜히 손 잘못 들었다가 기죽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전체를 교회 한번 볼까요? 내가 저거 이게 내 고민이 이거예요. 얼만큼 이해하시는지 얼만큼 받아들이시. 그래서 방법 없어. 또 반복하 또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1번 다시 돌아. 자, 보자. 우리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 끊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가장 어려워졌다? 하나님하는 지각이. 우리를 모르는 게 지각인데 심리학의 문제는 뭡니까? 전부 모든 초점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 상담과 치유의 문제가 무엇이면 전부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몰라서. 사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님만 지식하려면 뭐가 제일 효과적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할 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말이죠.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 이것밖에 경험 못했는데 내 지금 경험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쪽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담대하게 그분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아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막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였죠? 믿음은 막연한 것이 구체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도우신다. 죽은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런 믿음,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이름을 연구하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다음 네 번째, 믿음의 이미지.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믿음은 그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엘사다이, 젖가슴을 가진 여자가 자기 자녀를 충분히 먹이고 배부르게 하듯이 엘로임,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언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것고요. 그다음에 천지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시작. 도우신다. 그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지금 당장 느끼기로 했지만 어떤 마음이 말이 여러 마음을 강타할 것입니다. 절대 후자합니다. 언어는 강력한 언어의 마술이 있어요. 언어는 힘입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이 언어로 말씀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그 언어가 죽은 말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 에너지가 탁 나가서 빛을 만들어 버리셨네.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어는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이제 언어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집중. 저도 준비 야고보서 저도 연구하면서 좀 언어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저도 말이 참 그런지 한번 다룰 거예요. 그냥 성경 보니까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들이 성경 구절들이 쫙막 꽉꽉 들어있더래. 사람 다 찾아봐서 언어를 우리 조심.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약간 어렴풋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름을 보면 자꾸 이름 뭐를 기억해야 되냐?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 엘로임, 여호와, 엘샤다이, 엘엘리온 뭐 여러 가지 보면서 그 이미지를 기억. 그런 그 이미지가 진리를 이끌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이해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우상 숭배한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사람 그 앞에 춤추고 떠든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가보세요. 정확하게 맞아요. 성경 말씀. 금송아지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다. 환상과 예언을 말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성령 체험이다. 막 무서운 일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과거에 그랬고 그런 였길 바랍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는 혹시 질문 사항이나 하실 말씀?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하고 나하고 좀 우리하고 한국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 어렸을 때 뭘 시키냐면 아이들이 책 읽으면서 요약하는 훈련을 시켜요. 내가 읽은 것을 다 기억, 뭐책 한 권 다 읽었는데 책 한 권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중에서 요약해서 핵심만을 이해하도록 이 훈련을 내가 볼 때 외국에서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 계통에서. 책을 읽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뭐냐? 이게 없어. 나 몇 권 읽었어. 이거 뭐 다독만 자랑하죠. 내 책이 우리 집에 몇 권 있어. 나도 막 그렇게 살았거든. 내 권 읽었어. 읽었는데 뭘 기억? 하나도 기억 못해. 기억해도 엉뚱한 것만 기억해. 아무 소용없죠. 책 읽는. 요약해야 돼. 요약해.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압축해서 네가 그걸 사로잡아. 그래서 내가 이러면 다시 반문씩. 그럼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한 잔은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뭘 받으셨어요? 모르지. 왜? 압축하고 요약하지 못하겠죠. 이러면 자꾸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70이고 80이고 없어. 봐주는 거 없어요. 나도 노력해요. 지금도. 우리 정현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답이 시원치 않으셔? 아멘? 열심히 공부하시죠. 하나는 보장해드릴게요. 치매는 절대 이러면 안 걸릴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세요. 요약하셔야 돼요.